보시는 것입니다.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보리는 조금 더 많이 살 수가 있어요. 조금 밀보다는 좀 싼 것이어서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한 데나리온이면 평소 같으면 보리 40대나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보리석대밖에 못 사요. 물가가 엄청 뛰어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부유층에게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부자들은 망해도 3년 먹을 쌀은 있다고 그러는데, 경제난이 닥치면, 극심한 기근이 닥치면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중산층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입니다. 한국은요. 여러분, 자, 세계를 좀 돌아보면요. 그렇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최저 생계비가 130만 원이에요. 133만 원 정확히. 정부를 통해서 나가는 최저 생계비가 133만 원. 환산해보세요. 달러로. 133만 원이 최저 생계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한 달에 10,000명씩 늘어간다고 합니다. 2011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기초생활도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정부에서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000명씩 늘어간대요. 여러분 10,000명씩. 실감이 안 나시죠? 아직까지 미국은 너무나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로워서.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왜 기근이 올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육적 기근은 영적 문제로 옵니다. 반드시.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탐욕. 이것이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재앙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결과가 바로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살지, 육으로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인간들이 그 저지른 그 죄의 결과로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이 에스겔서 4장 16절을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16절. 우리 구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16절, 17절, 115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내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 말씀의 대상자는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굶어 죽을 거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내 백성이 경겁 중에 임하는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하루 밥은 여러분 드시고 사셔야 되잖아. 그죠? 식사하시는데 여러분 심령이 즐겁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 넘치며 여러분 마음이 그 속에 사랑으로 넘치며 여러분 식사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 같지가 않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공포. 혹시 그러지는 않으세요? 계십니까? 계시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이 어쩌면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경고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밥을 먹기는 하겠지만은 너희가 경겁 중에 너희가 근심에 쌓여서 밥을 먹게 될 거다.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 들어갑니다.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민답 중에 절망 중에 그것도 물을 어떻게 마셔요? 데워 마셔요.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경고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그 위에 조금 올라가서 9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곡식들이 나오죠. 팥과 저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의미만 우리 이해하면 됩니다. 10절.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3개일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한 6분의 1씩 데워서, 물을 데워서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끝 나가 나면 물 마음대로 여러분 드시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물 못 먹어. 응? 물컵에 한 컵 먹은 사람은 내일 먹어야 돼. 예? 물도 배급받아야 돼. 물도 한 6분의 1씩 데워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 지금 에스겔에게 임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에스겔에 이 말씀이 임해서 에스겔이 이렇게 살았어요. 에스겔이 무슨 죄로요? 무슨 죄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에스겔이 지금 시범 케이스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사람 똥을 여러분 연료로 사용해가지고 그것을 불에 구워 먹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곡식이 있어도 연료가 없는 거예요. 가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 먹을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 똥은요 냄새도 고약하고요. 사람 똥이 타나 몰라요. 예? 그걸 소위 이 땔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말리기까지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또? 예? 또 누구 똥을 채취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선처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람 똥 말고요 소똥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 그래, 소똥으로 해라. 여기 보시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13절.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오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나마 하나님이 허락했어. 그래, 쇠똥으로 해라. 뭐예요? 극심한 기근이요. 극심한 기근.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기근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예?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세요?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북이스라엘 수도, 이 상황적 배경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극심한 인플레가 발생을 했어요. 부자들은 상관없어요. 이 극심한 기근과 인플레는 누구에게요? 중상층 이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열매가 5세겔에 팔렸더라. 도시 전체가 영향을 받았지만 가장 무거운 짐은 남은 식량조차 구입할 돈이 없었던, 식량도 부족한 데다가 그걸 구입할 돈도 없어요. 극빈층에게 떨어졌습니다. 당시의 상황은요, 급기야 너무 배가 고파서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어요. 전해져 오는 사료에 의하면.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자식 잡아먹고, 낳은 어린 아기들을 찜통에 넣고 물통에 들통에 넣고 벌벌 끓는 물에 집어넣고 삶아 먹어야 되는 극심한 기근. 그건 저주가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자, 다시 한번 이 기근이 왜 오는 것이라고요? 왜?
인간의 탐욕,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뭡니까? 기술제일주의예요. 좀 현실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기술제일주의, 내 기술, 내 테크닉, 여기에 여러분 황홀하게 취하고,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진 기술, 인간의 두뇌, 인간의 머리, 노벨상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술제일주의로 달려갔어요. 과학제일주의로 달려갔어요. 이성주의로 달려간 거예요. 인간의 이성, 최고의 이성, 인간의 지성주의로 달려간 인생들이 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단적으로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한국으로 수출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신다면 한국에 가서 제가 반미치광이처럼 그렇게 한국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이 가슴에 뜨거워집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나? IT 강국 좋아하시네. 여러분 자살 강국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은 원래 땅을 중요시 여기는 농경사회였죠. 그죠? 농사 짓는 나라였습니다. 이 한국이 과학제일주의로 바뀌어졌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과학기술사회로 전환되어졌습니다. 논밭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공장들을 세웠습니다. 그죠? 공업용 폐수들을 흘려보내고 그죠? 우물들이 이 땅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차별적으로 이런 것들을 방류하고 세상은 보기 좋은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화되고 기계화되고 문명화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의 행위예요. 이게 가인의 행위. 여러분 가인의 행위.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한 행위들이 바로 이게 뭐예요? 기계를 만들고 기계 전문가가 되고 가인의 후손들이요. 온갖 인간의 기술들을 개발해내고 땅에 자기 성을 쌓고 정착하여 자기의 자랑을 뽐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벨탑도 마찬가지. 말하자면은 우리가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알지 못하고 세상 좋아져 있다고 돈만 있으면 뭐 안 될 게 없다고 세상 기술주의로 달려가고 세상에 이 신기루 같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우리는 똑같이 여러분 가인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십시오. 11절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사람을 돌로 찍어 죽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동방으로 나아가서 성을 쌓고 터를 쌓아 여기가 내 집이오니 하면서 자식을 낳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세상의 과학을 붙들고 세상의 기술을 붙들고 그 기술과 과학의 종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있던가요? 여러분 말씀에 무릎 꿇을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